오늘 시대를 바꾸는 기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여러분 이해하셨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부인이 몇 명? 부인이 2명 있었어요.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브닌나라. 문제는요,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요즘이야 부인이 하나지만 옛날에는 부인이 여럿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 부인인 한나는 애가 없는데 철에 해당되는 브닌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브닌나는요, 자기가 애가 있다는 그거 가지고 이제 한나한테 막 대들고 그렇게 하겠죠. 한나를 무시하고 또 한나에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한나 속상하게 하는 말들을 막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입장이 난처한 사람 누굴까요? 누가 입장이 난처할까요? 엘가나가 입장이 난처하겠어요. 사실 엘가나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이 한나인데 브닌나가 자기가 애가 있다고 이 한나에게 자꾸 들이대고 그러니까 엘가나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사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 그날 돼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재물을 나눠가지고 이 브닌나와 그 아들들이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근데 한나에게는요, 갑절이나 또 행위가.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요, 여자 좀 눈치가 있고 좀 분위기 좀 살필 줄 알고 그러면 딴소리 안 하겠네. 또 막 이 한나의 속을 긁는 소리를 또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나는 속상해서 또 울고 집권하지가 나이가 아니죠. 성경이 왜 웃나? 그러니까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올라갈 때마다 이 브닌나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주 한나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나가 울면서 먹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또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기까지 해서 되는데 그다음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8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엘가나의 말이 한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오히려 더 격분시키는 말입니다. 하여튼 집안이 희한한 그런 집안에 되어 있어요. 지금 여자 둘의 사이가 이렇게 이상한 사이가 돼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기도가 되었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이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애기 낳고 싶은 건 이건요, 여자라면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신랑이 애를 낳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저 날고 뛰고 나는 재료가 있다 할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무슨 수로 애를 갖습니까? 그런 차에 또 이 분인나는요, 이 한나를 가지고 또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거기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안 되는 일이 있으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분인나는 애 있다고 막 유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폼 잡고 쓰대고 그러면서 정식 부인인 한나를 무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문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를 닫으시면요 아기가 생길 수가 없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나의 기도는요 계속 육신적인 기도만 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아이를 안 주십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아니 저 분인나 저 못된 여는 죄송합니다. 분인나 저 못된 여자는 애가 있는데 저 애가 있다고 해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가는데 왜 내게는 애를 안 주십니까? 애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애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태를 딱 닫으시고는요 애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눈치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애를 안 주시냐. 그래서 뭔 안 될 때는요 빨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촉이 없으면요 진짜 어려워요. 한나가 기도를 계속해도 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를 했잖아요. 아니 남들이 다 있는 아이 왜 내게는 없냐. 그러다가는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겠죠. 아니 저 분인나 저 여자에게 있는 아이 왜 내게는 안 주십니까? 그러다가 이 한나가 뭘 깨달았냐. 아니 애가 있으면 뭐하냐. 지금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딱 보니까 지금 나라 엉망이잖아요. 블레셋은 계속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요 완전히 무인적인 되는 게 없는 거죠. 이 나라의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보고는요 감각이 없는 상태인데 무조건 애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들갑거리니까 한나의 기도가 이런 식의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꼭 자식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도에 한정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너무 육신적이고 낙심을 해도 너무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낙심하고 기뻐해도 너무 육신적이고 슬퍼해도 육신적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나가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자식을 낳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낳은 자식들 세상에 많지 않냐.
많은 자녀들 왜 낳으려고 그러냐? 나름대로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성공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불신자 수준을 못 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식을 낳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도 자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나가 뭘 깨닫습니까? 오늘 9절에서 11절에 나시린의 기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이 한나에게 회복이 된 것이죠. 아이들도 많고 또 남자들도 많은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구나.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나시린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구별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정말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건너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나시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나에게 이 큰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뭐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지금 한나가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거든요. 시대적인 사역자 사무엘이 바로 한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나를 얻었어요. 한나를 얻기 전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1절에 보세요. 서원합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삽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완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 서원입니다. 이 아이를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서원대로 이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죠. 이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을 키우면서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아이를 보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아신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제를 잡았다면 하나님은 그걸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칠곡과 대구 땅과 237과 5청력으로 살릴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적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응답받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거든요. 우리가 뭘 기도할 것이냐.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 기도는 좀 갱신해야 됩니다. 많은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성공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응답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래야 응답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응답받을 그릇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나는요, 그 그릇이 준비가 됐어요. 아들 달라고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칠곡과 대고와 세계 복음할 그릇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뭐 다른 교회들이 종교적으로 나가고 율법적으로 나가고 다 그렇게 나간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올바른 교회, 올바른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릇을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과 산업을 영원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맞냐? 하나님께 정말 나를 복음 전할 사람과 택정하게 맞냐? 그렇다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어른 렘넌트들의 참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커오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당장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 그건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요 시대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제 어떤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막 300명, 500명, 1000명 올라선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캠프도 렘넌트들 사이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큽니다. 이 렘넌트 한 명이 앞으로 이제 얘들이요 커서 이제 30대가 되면요 쟤들이 어떤 인재로 커 있을지는요 사실 성경 찾아보면 짐작은 가겠지만요 사실 쉽게 어떻게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300%가 준비되어지면요 저 아이들 뭐 40, 50까지 갈 것도 없어요. 아마 30대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판을 내실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그걸로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쟤들이 그저 교회의 미래잖아요. 쟤들이 이 시대의 미래거든요. 뭐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은 뭐 그저 이 잘못된 망대 그거 좀 그저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기존에 세워진 망대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망대 허물고 복음의 망대 제대로 세워가지고 우리 어른들 통해서 이 칠곡과 대구를 살린다. 그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요만 나가면요 우리 권사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바깥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요 강단에 서서는 막 외치지만요 밖에 나가서 같이 좀 운동하다가 밥 먹는 시간 딱 들어가 보면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키워져야 됩니다. 야, 우리 렘넌트는 어른들 보고 실망 많이 될 거야. 실망하지 말고 이해해줘. 이해해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윗의 응답받고 여러분이 요셉의 응답받고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의 모델은 지금 어른들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응답받은 축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응답의 걸음을 여러분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미래가 있고 또 칠곡과 대구도 미래가 있고 이 나라도 미래가 있고 기독교에도 미래가 있고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어른분들은요, 우리 랩런트 뭐 예사로 생각할지 몰라도요, 이런 애들이 없어요. 이거 보니까 뭐 전부 다 가지고 온 애들이냐. 그렇잖아요. 물론 뭐 어른들 엄마 아빠 믿어가지고 따라 믿는 애들도 있지만요. 전도해가지고 성준이도 전도 받아가지고 왔잖아. 하여튼 예수가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에 절대 망대. 여러분 나이 먹고 학년 올라가고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말고 더욱더 견고한 복음의 망대가 여러분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그렇죠? 언약궤 곁에서. 그러니까 한나가 갱신되어지니까, 한나의 기도가 갱신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의 응답을 주셨죠. 자, 이 사무엘이 어릴 적에 부모를 떠나가지고 성전에 있었다. 이건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맨날 그저 가방 메고 교회 와서 지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밤낮 없이 교회 와가 있으면요, 우리가 불편해요. 사모님이 불편해요. 왜? 벼도 치기도 하고 예배당에만 있으면요, 밥을 먹었을까 걱정될 거 아니에요. 학교 숙제를 했을까 걱정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어린 사무엘 아닙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어요. 언약궤 곁에. 사무엘 3장에 보면, 자,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 그 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어디에?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지고 이상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희비해가지고 이상과 꿈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요, 언약궤 곁에 누웠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벌써 이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한나가 응답받아가지고 난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키워내고 계신다. 그 증거입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다.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양식,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마른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엄청난 축복의 상징인 언약궤 아닙니까? 그 언약궤 곁에 놓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린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는데 사무엘상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장이죠.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는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요. 어리니까요 아직 문제를 제대로 못 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으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가지고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는 안 불렀다. 다시 가서 누워라.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또 다시 엘리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불렀다 하니 세 번째 부르시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르니까 또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아차 이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가서 누웠다가 부르시거든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다시 그저 언약궤에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과 소통할 그런 장면이 쭉 나오겠습니다. 시대의 문제가 뭐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그거죠. 엘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셨다? 사무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3장 19절에 보세요.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이 너무 절실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병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건 제 욕심이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병인 교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진짜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칠복과 대복당을 살릴 것인가? 제가 이 칠복당에 들어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부산에서 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숙훈련이요 진짜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우리 이효진 권사님이 제 제자입니다. 합숙훈련 제 제자입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중요한 사명자들이 와가지고요 복음에 대한 기초 1차 합숙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국과 세계에서 사명자들이 몰려오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강사로 섰어요. 강의를 하면 할수록 뭐가 깨달아지느냐? 내가 실제로 누리는 내 현장이 필요하다. 내 현장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본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합숙훈련에서 전국과 세계에서 몰려온 증인들 앞에서 내가 증인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저 메시지 하는 그런 강의자가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제가 송현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수석 부목사로 있다가 부산에 합수훈련 담당자로 내려갔기 때문에 송현교회에서는 이제 수석 부목사 자리에서는 잘렸어요. 교육목사, 교육부 3파트 맡아가지고 주일날만 봉사하고 부산에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하나님 제 교회를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내 현장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복음운동 펼치면서 이 합숙훈련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어떤 지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 그래가지고 대구 전역을 다 살폈다니까. 다 살펴도 합당한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서를 갔는데 성서에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동기 목사님이 1년 전에 칠곡에서 개척을 시작했다. 그렇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칠곡에서 교회를 포기하고 성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목사님 1년 전에 칠곡에서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왜 성서에 나와 있습니까? 물었더니요. 그 목사님 대답이 너무 거짝입니다. 칠곡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칠곡에는 불도가 너무 세가지고 교회가 도무지 안 되더라는 거야. 이 목사님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요. 전혀 가책 없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 있죠. 불도가 너무 세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 그 말은요. 석가모니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속에서 섬진다. 그래서 제가요 씩씩거리면서 제 차에 왔어요. 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한테 대들지를 못하겠고 동기 목사인데 오랜만에 목사인데 제가 왜 대듭니까? 차에 와서 핸들 잡고 있는데요 성질나 죽겠더라고요. 그래 씩씩대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 씩씩대지 마라. 하나님 저 목사님 한 소리 한번 들어보소. 불도가 너무 세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속상해 죽겠는데 목사님은 열 안 합니까? 그럼 뭐 요즘 목사도 다 그런 거 아니냐. 열내지 마라 그래. 아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제 마음에 야 그렇게 연락해서 네가 칠곡 들어가라. 그렇게 응답 주시는 거죠. 그래요. 그럼 내 지금 칠곡 들어갈 테니까 일단 장소부터 준비해 주소. 사람은 두 번째고 장소부터 준비해 주소. 그래가지고 들어왔더니요. 저 코스모스 아파트 뒤쪽에 지하 35평. 그때 동산제일교회하고 평수가 똑같아요. 지하 35평을 하나님 딱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칠곡에서 제가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왜냐? 이틀 거의 내도 저 부산가 있기 때문에. 칠곡에서 그저 주일 하루밖에는 사역을 못해요.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오후에는 부산 내려가야 되거든. 뭐 교인들도 몇 없어요. 처음에는 몇 사람 앉혀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외치고 그리고 부산 내려가서 합수훈련 강의하고 합수훈련 강의 끝나면 목요일 오후부터는 또 전국의 신학원 다니면서 강의하고 전도학교 다니면서 강의하고 토요일날 대구 올라오면요 대구 전도 신학원에서 또 강의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또 부산 내려가고 제가 칠곡 현장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칠곡 현장 누가 되겠냐? 뒤에 우리 사모님이 되겠어요. 희한하죠. 제가 볼 때 우리 사모님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역사 터지는 거죠. 가는 데마다 역사 터져요. 가는 데마다 사람을 붙이시고, 가는 데 메시지 하면요, 메시지가 팍팍 꽂히고, 그래서 술꾼도 돌아오고, 춤꾼도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요, 불과 뭐 몇 개월 사이에 뭐 수십 명 올라서 버리고, 그래가지고 35명 그게 좁아가지고 장소를 옮겼잖아요. 다리 건너가지고 지하실이 넓은데. 뭐 제가 만난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되십니다.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메시지만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또 현장에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도 현장에서 뭐 수준 높은 메시지 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딱 붙이십니다. 현장 가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생 주시고 작정된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그저 후속 캠프를 계속하는 것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다 상관하지 말고 가서 하세요. 하다 보면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더 붙이십니다. 붙이십니다.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그려서십니다. 말만 해도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증인이 여기에 있잖아요. 승민이. 또 승민이 동생은 아예 금요일날 기도회까지 왔더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사님들 금요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메시지 받고 같이 좀 포럼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붙여줄 생명, 복음이 꼭 필요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들 상대 안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승민이 배우에 또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승민이 어머님하고 또 원사님도 지금 그들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어떤 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실지 모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미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딴 사람들 어떻게 한다, 다른 교회 어떻게 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요 오로지 복음 일변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만 사는 길입니다. 이런저런 소문도 많이 들리는데 무시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복음운동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운동만 요구하십니다. 다른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니까요. 복음운동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없다면 불러가셔서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잖아요.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보통의 만남입니다. 복음운동 외에는요 다른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복음운동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문들 차근차근 열어가십니다. 또 우리 김도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조정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 저분 또 주변에 또 문들이 꽤 상당히 있거든요. 그 주변에 갈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집사람이 전가자가 애쓰지 마세요. 진짜 저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겠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살살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 집사님도 이제 그쪽 직장도 이제 아마 그만 두시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쪽에 모든 문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움직이시기 때문에 뭐 삶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건강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제 한계를 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죽을 뻔했지.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몸에 장애는 여전히 남아있지. 저도 제 현실을 보면요, 참 좌절도 실망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맺은 이면 계획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저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두셨거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살려주셨고, 또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잖아요. 그랬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세요. 잘 아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우상들 싹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칠목당의 특징,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도가 너무 세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고 목사가 도망간 동네예요. 이 동네가. 그만큼 우상이 극심한 동네가 이 동네 아닙니까?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모든 우상들 싹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운동의 주역이 누구였냐? 사무엘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하나 한 명의 기도가 이런 열매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가지고 복음운동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문이 열리면요, 나머지는 진짜 여러분들이 다 공짜로 먹습니다. 이 눈을 못 뜬다.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큰 응답 받을 것인데 이 눈이 안 열리면요, 큰 응답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원, 똑똑한 불신자들 많아요. 그 사람들 시키지 왜 우리 렘넌트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싹 다 우상에 다 빠져 있잖아요. 803 우상 대단하잖아요. 당장 803 올라가다 굿당 엄청납니다. 굿당 가서 캠프도 하세요. 뭐 캠프 안 해도 굿당 가가지고 두들기고 그럴 때 옆에서 가지고 기도라고 한번 해보세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소원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로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정교회 또 뭐 하냐? 이제 온 사람들은요, 그만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 충분하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 충분하지 못하다 또 다른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한일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한 번이면 족하고 한 번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세계교회 90%가 미자립 교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될 것이냐? 물론 뭐 자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예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요. 누가 가장 중요한 미스바 운동을 제대로 할 거냐? 거기에 우리 학정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이 눈 열리니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한 번도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다윗 왕 때도 쳐들어왔잖아요. 누구를 앞세우고?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이.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제대로 쓰임받고 있으면요, 어떤 재앙과 저주의 공격도 여러분을 해코지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칠곡과 대고 땅에 우상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들을 건져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냐? 사무엘이 만들어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기름 붓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찬양하는 곳에는요, 악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남기고 갈 것이냐?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칠곡과 대구 땅에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원색 성경적인 복음을요, 이 칠곡과 대구 사는 사람들은요,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한 번은.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데 나머지 여러분 인생 문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칠곡과 대구 땅에 사는 사람들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되죠. 다른 거 암만 잘해도 소용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 맞냐? 과연 나는 전도자가 맞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이 나온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던 박해자 바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나의 참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응답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걱정할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걱정할 건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나시린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제대로 언약 잡은 자,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 제대로 할 사람, 우상 막을 사람, 어린 전량을 가지고 번져드리면서 복음 회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틀림없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한나의 기도도 전반전, 후반전 다르잖아요. 전반전은 쌤 육신적인 기도, 그저 아들 달라고. 저 본인 나에게도 있는 아들 내게도 달라고. 물론 다만 아들들 다 있고 하지만요, 아들만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질 수 있는 아들,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져 있는 아들, 하나님의 소원이 그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아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막고 이 땅에 복음을 제대로 전가할 수 있는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한나가 그 기도하면서 아들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하나 주신 아들 사무엘을요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워가시는데 이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 떨어지지 않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온 나라의 우상을 막고 복음을 완전 회복시키는 일에 그 아들 사무엘이 쓰임을 받습니다. 사무엘만 쓰임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 일에서는 내가 연애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뭐 직분받고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로 충분치 못합니다. 현장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현장이 완전 우상으로 완전 찌들어가고 있잖아요. 현장이 복음이 사라졌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다. 이 복음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 꺾게 된 어마어마한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현장의 재앙과 저주, 우상을 막는 일에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를 회복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나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무엘의 응답을 주시고 또 다윗의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우상을 막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